오늘 들은 성가는 권혜포 목사님의 그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발췌한 부분을 가지고 작곡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던 날 독일 교회와 그 카톨릭의 모든 교회에서 종탑에서 종을 울리면서 그 폴란드를 침공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 또 축하하는 그런 종을 울리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 본헬퍼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독일 고백교회를 이끌면서 순교했던 그런 위대한 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실천가이도 했던 본헬퍼 목사님의 그런 역사를 담은 찬송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추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고백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참 너무 황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도대체 어쩌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말을 향해서 실천하는 것은 참 무척 어렵습니다. 글씨가 이렇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말을 읽기는 쉽지만 또 우리의 입에 있어서 찬송은 부르기 쉬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그런 일들이 해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이 너무너무 가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가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저녁이나 복잡할 때 이럴 때는 통제를 했다가 또는 열어두었다가 하는 가변 차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에도 너무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위기도 그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찌 보면 추상적이고 너무 광범위한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믿음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애 속에 다가온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실천함으로써 참으로 믿음의 역사에서 아주 현저한 그런 공을 세우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그 상황,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고 그리고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바로 여리고성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참 위급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을 당하고 나니까 여기에 그런 표현들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두려웠다.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극렬했던 두려움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간담이 녹는다고 하는 말은 실제로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녹아서 없어진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섭길래 우리의 속에 있는 그 간이나 또 췌장이 녹아진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굉장히 심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맞이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주인공이 되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사정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완전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제 이 라합의 그 사정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아마 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 소녀 가정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을 졌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13절에 보면 남녀 형제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남매가 여러 남매가 있었는데 라합의 또 언니가 됐든 또 여동생이 됐든 오빠가 됐든 남동생이 되었든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또 뭐 아마 이 라합으로 보면 뭐 사돈도 될 수 있고 또 이웃도 될 수 있는 또 친지도 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 라합의 아버지의 이름 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여기에 보면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기생이라는 그 직업은 그렇게 거룩한 직업이 되지 못했고 남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직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에게 천대를 받고 이랬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아마 가정이 어렵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교양 정도가 그렇게 높았다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 살아가는 물리가 잘 튀어서 개선적이고 일을 빨리빨리 하고 아마 그런 것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라합의 그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거든요.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로 보면 평지가 훨씬 더 살기가 편하고 좋지요. 위에가 있으면 광고 효과는 좋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위에 살았다는 것은 살기가 공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라합은 자기가 주동적으로 이렇게 그 여관, 뭐 여각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그 가족 전체를 생계를 책임지면서 그 여각을 운영해 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럼 이 라합이라는 사람의 그 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라합의 나이는 몇 살 정도나 됐을까요? 라합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낳은 사람이 오벳이었고, 오벳이 낳은 사람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다윗의 고조모예요. 이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고조모인데,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몰과 결혼해서 또 이렇게 생활했으니까 말이죠. 젊은 나이에 그 가족 전체의 생계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집에서 가족 생계를 이끌어가려고 하니까 이 라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에 파송했습니다. 여기에 말이 정탐꾼이지 결국은 이제 간첩이라는 얘기죠. 간첩 2사람을 미리 여리고 성 내에 보내가지고 성문을 이제 열고 닫아야 되니까 열 때 백성들 속에 허름하게 옷을 입고 그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 병력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는 곡식 창고에 어디 있는지 또 백성들은 얼마나 되는지 무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그 성을 다 정탐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배가 고팠겠죠. 이렇게 보니까 여각이 있어서 이 라합의 집에 온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아마 그 성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오긴 왔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굴까 하고 궁금해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 라합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니까 보니까 간첩이죠. 당신들 간첩이지.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있어진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라합의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합의 믿음, 그 라합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라합은 가난했지만 무식했지만 그리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현대처럼 이렇게 어떤 전쟁에도 윤리가 있고 뭐 이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어땠냐?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신명기 10장에도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을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죽여버려, 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성들도 이제 골라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뭐 그냥 인정사정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지경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다 죽입니다. 다 무너뜨리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남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일에서 이 라합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라합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남녀 여러 형제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에게 속한 이웃들이 있고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비록 이 라합은 가난했지만,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또 여리고성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광을 얻습니다. 어떤 영광을 얻었느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했죠. 바로 살몬과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 그 계열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고 메시아 왕국의 그런 일원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과 영광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라합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 라합이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땅 위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섭리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믿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라합은 고백했습니다. 언제 고백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평상시에 평온할 때 예배 시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회 앞에서 그때 고백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이 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칭찬받고 이렇게 구원과 영광을 얻는 그런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위기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말로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래에서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는 놀라운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누구 앞에서 고백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바로 적군의 간첩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도 쉽고 여러분도 쉽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남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배 시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로 극단적인 위기 앞에서, 적군 앞에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라합이 이런 복을 받은, 정말로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런 근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과 영광을 부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런 믿음, 신앙 고백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실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합은 이런 구원과 영광을 누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천을 했는데, 어떻게 실천했느냐? 정말로 자기가 온 가족이 같이 전멸당할 각오를 하고 두 간첩을 자기의 집 꼭대기에 3대 속에 숨겨두고,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온 가나안 군인들을 향해서 우리 집에 왔었는데 방금 전에 갔습니다, 빨리 찾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거짓말이 발각이 되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이 라합집 전체가 다 돌을 맞아 죽어야 될 일. 정말로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이 라합은 자기의 믿는 바를 실천했습니다. 아예 손해도 각오했습니다. 죽음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라합이 이 실천을 할 때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 실천한 것을 보면 이 라합의 온 가정이 다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믿는 바를 실천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라합이 이런 사실을 그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을 불러놓고, 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간첩이 우리 집에 왔었는데 우리 같이 이 간첩의 말을 듣고 우리 살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그 많은 그 옆에 있는 이웃 중에 무슨 소리야, 나 고발할 거야? 그래가지고 여리고성 당국에 고발했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성이 함락 되기 전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마음을 같이 다 모아서 이렇게 믿는 바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간첩을 직접 만나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소신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참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이래라고 하든 저렇게 하든 나는 내게 소신이 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넘어져 버리고 그만둬 버리고 뒤로 물러가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빵점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확신한다면 내가 믿는 바를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니까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만둬버립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만둬버립니다. 여기 그랬죠. 이 라합은
생사를 걸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서 영광을 누리는 길은 그냥 보통 해보다가 하기 싫다 그럼 그만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생명을 내놓고 우리 가족 전체의 생명을 다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또 힘들면 그만두고 중단하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소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시 본해본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왜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다 바쳐가면서 히틀러와 투쟁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믿는 바가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세대를 많이 보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믿기를 믿는데 조금만 힘들면 저렇게 그만두는 것을 보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에 소신이 하나도 없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할 때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 라합이 아주 당당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 두 간첩들 앞에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 살려줬으니까 만일에 나중에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증표를 내놔라. 그냥 이게 살려준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증표를 내라고 아주 정확하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면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 간첩들 앞에서. 이 간첩들도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너 그냥 볼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위험도 무릅쓰고 또 고발한다는 위험도 무릅쓰고 가지가지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 두 간첩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증표를 내놔라.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테니까 증표를 내놔라. 그래서 증표를 받은 거죠. 우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상황과 또 현실 여건에 딱 맞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이 두 정당권이 얘기를 했죠. 만일에 우리가 여기 왔던 사실, 또 우리를 고발하지 않고 여리고 당국에 지금 우리를 고발해서 우리를 붙들어서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당신이 우리를 살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담보를 내고 당신들의 온 가족을 다 살려주겠소.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증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해를 입거나 죽으면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소.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지혜롭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를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 가족의 모든 것을 다 내걸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이 없었다면 혹시라도 만일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리치거나 또는 막아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못 들어오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네. 그런 불신이 있었다면 이 라합은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만일에 사람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었다면 이 라합은 아마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구원을 받고 메시아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 라합의 케이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의 한동안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기는 참 쉬워도 글자로 읽기는 참 쉬워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생활 중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 라합의 지혜대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우리의 구원 꼭 이룰 수 있는 영광을 꼭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